창세기 25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으나 자기가 취한 그 첩의 아들들에게는 선물을 주고 자기 생전에 그들을 내보내어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쪽으로 곧 동쪽 지방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누린 삶의 햇수의 날이 이러하니 곧 175년이더라.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니라. 그가 나이가 충분히 들어 늙고 햇수가 차서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주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을 배우게 하시고 또 주님이 전하시는 그 메시지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5장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중에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죽음과 동시에 그 하나밖에, 이제 물론 아브라함의 다른 자녀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후계자로서 계승자로서는 이제 한 아들인 이삭, 그 이삭이 두 아들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그 손자들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죽음과 그 다음에 이삭의 두 아들의 탄생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이 바로 이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1절부터 보시 바랍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그두라더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거기서 태어난 자손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항상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 아브라함은 이미 이때에 벌써 이삭을 낳을 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얻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손들을 약속하시면서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너희 자손들이 앞으로 하늘의 별들과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데는 불가능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탄생하셨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남자도 알지 못한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무엇라고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답을 주셨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만일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못하시고 그런다 그러면 무슨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는 지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 그는 벌써 이전에 이삭을 놓기 전에도 육신적으로는 소망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자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 참 이게 성경 읽어보면 한 번에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즉 누가 하늘나라 가리요?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 그럴 때 똑같은 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답을 했습니까?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들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 아브라함을 계승할 자는 한 사람이지만 그 외에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보니까 그 이름은 그두라더라.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시므람과 욕산과 무담과 미디안과 아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나중에 여기서 태어난 자손들이 다 한 나라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으나 6절에 자기가 취한 그 첩의 아들들에게는 선물을 주고 자기 생전에 그들을 내보내어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쪽으로 곧 동쪽 지방으로 가게 하더라. 여러분, 이제 멀지 않아 주님의 부름을 받고 자기도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쉽게 말하면 자기 집안 정리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 이스마엘은 너의 이름을 계승할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상속자는 너와 내 아내 사라의 몸에서 날 자만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시키실 터인데 나중에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너를 복주는 자를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할 것이며 너로 인해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정말 영적인 복, 구원받음으로 영적인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계승자는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집안 정리를 하는 거죠. 다른 자녀들끼리 재산 문제로 다투고 싸우고 그게 뻔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다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재산에 대한 욕심, 그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아브라함이 이런 집안 정리를 하지 않고 어느 날 호련히 죽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참 지혜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을 생전에 저 동쪽으로 다 떠나보냈습니다. 더 이상 이삭과 충돌이 없도록. 여러분 보세요. 이스마엘이 나중에 태어나가지고 그 후에 이삭이 태어나니까 없이 여겼지 않습니까? 또 쉽게 하고 그런 분쟁 때문에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계집종과 이 아들은 상속을 받을 기업이 없다. 내보내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래도 자기 아들인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내 말 듣고 내보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찌감치 그 이스마엘은 다 떠나보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난 이 아이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래도 그 자녀들 문제 다 정리하고 죽도록 살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집안 정리 먼저 한 겁니다. 아주 지혜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자기 가족 정리를 제대로 한 거죠. 집안 정리를 잘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승자 이삭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취한 첩의 아들 선물을 주고 자기 생전에 그들을 내보내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떠나 동쪽으로 그 동쪽 지방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누린 삶의 횟수의 날이 이러하니 곧 175년이더라. 물론 지금에 의하면 지금 이 시대에서는 175세면 엄청난 나이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 노아 홍수 이전에 그 조상들이 누렸던 횟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홍수 이전은 거의 900년 이상 살았습니다. 1000년에 가까운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노아 홍수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연령 그렇게 오래 살게 해봤자, 그러니까 120년 이하로 이제 줄이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줄이신 게 아니고, 그렇다고 노아가 홍수 끝나자마자 준 거 아니고 노아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명을 이제 단축시켰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 인류 역사에 비하면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다고 해도 그렇게 장수한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죠. 여기서 우리가 또 참 배워야 될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에서 나온 열매는 마음대로 먹지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실과를 먹는 한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다 죽었고, 의인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던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죽어야 했습니다. 그게 이 땅의 삶입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 주님께서 더디 오시면 우리 모두가 다 육신의 죽음은 맞이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시대에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나 이 육체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육체를 우리 주님께서 순간에 영광의 몸으로 변화를 시키셔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죠. 그 주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 오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러나 만일에 주님이 좀 더디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범죄한 인생은 죽어야 된다는 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성경 안 믿으려고 해도 성경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참, 아브라함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지요. 그러지만 얼마나 다 집안 정리 잘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죽은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그때에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니라. 그가 나이가 충분히 들어 늙고 햇수가 차서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뭐 병을 앓거나 이래서 죽은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돼서 충분히 살고 이제 뭐 그 이상 살아봤자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죠.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막벨라 굴에 그를 묻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이 떠나갔지만 저는 지금 생각하면 그 시대에도 서로 이렇게 연락이 다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지금은 얼마나 좋은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삽니까? 우리 어렸을 때 편지 그거 하나 외에는 무슨 수단이 있습니까? 편지 보내놓고 그 편지 답이 올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죠. 그런 시대에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전화가 있었다 그러지만 그 전화 아이고 개인 집에 그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대죠. 근데 인류 역사를 보면요 참 어메이징이에요. 이런 상황, 이런 시대에도요 어떻든 연락을 서로 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으니까 지금 이스마엘은 이삭을 떠나 먼 곳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죽은 소식을 들었으니까 찾아왔겠지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도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제 장례할 때는, 장례식에는 비록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계승자는 아니지만 큰아들 아닙니까? 그 이스마엘이 와가지고 이삭과 함께 아버지를 이제 장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벨 막벨라의 굴에 그를 묻으니라. 자, 이 굴은 누가 묻혔습니까? 사라가 묻혔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 동굴에 묻혔는데 똑같은 장지에 아브라함도 이제 묻히게 되십니다. 이 굴은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으며 마므레 앞에 있었으니 이 밭은 아브라함이 헷의 아들들에서 산 것이더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묻히니라. 그래서 이 장소는 아브라함이 생전에 최초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산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이제 아브라함도 사라도 묻히게 된 거죠. 11절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승자 그 아들 이삭의 세대로 지금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심에 이삭이 라헬의 우물 곁에 거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이제 이 이삭에게로 다 넘어간 거죠. 영적인 복, 육신의 복, 모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그 아들 이삭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이제 그 후예들에 대해서 잠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라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세대는 이러하니라 그러놓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세대에 따라 그들의 이름대로 이러하니라 그러놓고 쭉 그 이름들이 나오면서 16절에 뭐라 하냐면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이것들은 그들의 고을과 성체에 따른 그들의 이름들이며 그들의 민족에 따른 12 통치자들이더라. 자, 여러분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렇게 나라를 다 이루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께서 사실 아브람과 이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에게 이미 이렇게 될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후손에 대한 예언들을 성취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걸 잠깐 생각하면서 창세기 16장을 보세요. 창세기 16장 창세기 16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고 설명할게요. 8절을 보니까 이르되 사라의 하녀 하갈아. 네, 하갈이 이제 임신해가지고
그 임신 중에 주인 사라를 없인 여기니까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이 계집종을 쫓아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도망을 갔죠. 그래서 이제 그 6절에 보면은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그녀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니라. 7절에 주의 천사가 광야의 물샘 옆 그 수르로 가는 길에 있는 샘 옆에서 하갈을 찾아내요. 그리고 나서 8절에 주의 천사가 지금 사갈에게 한 말이에요. 사레의 하녀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나이다 하매 9절에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그녀의 손 밑에서 복종하라. 그리고 나서 10절에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천사가 또 그녀에게 이르되 이스마엘의 엄마 하갈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뭐라고 그랬어요? 크게 번성하여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리고 11절 주의 천사가 또 그녀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아이를 가졌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느니라. 그러고 12절에 그가 들 사람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대적하고 모든 사람이 그를 대적할 것이며 그가 자기의 모든 형제들을 앞에 거하리라. 자, 이런 애연의 약속을 이스마엘 엄마 하갈에게 약속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애연대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라가 이제 이삭을 낳은 다음에 이 이삭을 이스마엘이 조롱하고 이렇게 하니까 쫓아내라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이스마엘,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아들이지요. 거기를 쫓아내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가슴 아파 고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내 말을 듣고 떠나 보내라. 그러면서 이런 약속을 이스마엘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잠깐 2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보세요. 12절부터 보면 12절부터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아이나 내 노예 여자라 인하여 그 일을 내 앞에 근심거리로 두지 말고 사라가 내게 말한 모든 것에서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삭이 너의 후계자가 될 것이니까 내 아내 말을 듣고 내 보내라 이거죠. 13절 이 노예 여자의 아들도 내 씨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애들도 내 씨니 내가 그에게서 한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결국은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들판에서 헤매다가 죽은 게 아니고 한 민족을 이룰, 쉽게 말하면 통치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부대를 취하여 하갈에게 주되 그녀 어깨에 그것을 메워주고 또 그 아이를 주며 그녀를 내보내매 그녀가 떠나서 부엘 세바의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근심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그도 한 민족으로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약속 탁 믿고 세상에 자기 아내와 지금은 거부가 돼 있는데 아들에게 1인분 양식과 물만 챙겨갖고 내보냈습니다. 대단한 아버지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다시 우리 창세기 25장을 가보세요. 25장 그 16절을 보면 그 앞에 이스마엘의 자손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나서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많은 자손들을 낳았습니다. 이것들은 그들의 고울과 성체에 따른 그들의 이름들이며 그들의 민족에 따른 12 통치자더라. 결국은 12명의 통치자가 이스마엘 후손을 통해서 탄생한 거죠. 자, 그러고 나서 17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이 누린 삶 횟수가 이러하니 곧 137년이더라. 그가 숨을 거두고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니라. 그들이 하올라에서부터 수르에 이르기까지 거하였더니 수르는 내가 아시아로 갈 때에 이집트 앞에 있느니라. 그가 자기의 모든 형제들 앞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도 이제 그 삶을 마감합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몇 세에 세상을 떠났냐 그러면 137년이니까 아브라함에 비하면 연령이 또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안 줄어들었습니까? 많이 줄어들었죠. 점점 사람의 연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도 어떻게 보면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하고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창세기 마지막 장까지는 바로 이삭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삭과 이삭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으로 거의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시리아 사람 부두엘의 딸이요 시리아 사람 라반의 누이더라. 우리가 자세하게 24장에서 공부했죠. 근데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자기 아내가 쇠퇴하지 못하므로 그녀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매 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쇠퇴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 이삭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내 씨가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자,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걸 배웠죠. 근데 이삭은, 자, 계승자는 한 사람인데, 이삭이 40세에 결혼해가지고, 무려 얼마 동안 자식이 없었냐 그러면, 혹시 누가 아는 사람? 이삭이 60세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삭이 주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습니다. 나 하나 물어보십시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의 해상기로 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자손을 주셔야 돼요? 안 주셔야 돼요? 주셔야 됩니다. 서로 이삭이 구하지 않았다 해도 하나님은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요?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도 결혼해가지고 자식이 태어나지 얼마 안 하니까 얼마나 근심이 됐겠습니까? 한 해가 가고, 아니, 자기도 건강하고 아내도 건강한데 한 해 가고 이 두 해가 가고 5년이 가고 7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자식이 안 태어나거든요. 이 이삭을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그림자라, 특별히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려진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나와 여러분의 속죄 제물로 드려줄 모습으로, 그 그림자의 모습으로 비교를 하거든요. 여기서 이삭의 캐릭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죠.
그게 말이 그렇지 20년을 기다렸다. 참 대단한 캐릭터예요. 자기에게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식이 있어야 아버지의 대를 계속 이어나갈 터인데 결혼한 지 20년이 지금 지나갔는데 자식이 없어요. 결국은 이삭이 하나님께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만일 이삭이 좀 빨리 부르셨더라면 아들을 빨리 주시지도 않았을까? 자,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죠.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도는 이삭이 기도 안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자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의 계승자가 계속 태어나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자식은 태어납니다. 근데 이삭은 결국은 참고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물론 진짜 주님이 이삭이 주님께 그럼 20년 동안 전혀 기도를 안 했을까? 기도했겠지요. 기도하면서 기다렸겠지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근데 여기에 보면 주께 간구하매 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때가 돼야 기도 응답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항상 해야 됩니다. 기도는 절대 중단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매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수태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뒤를 이어서 계속 계승할 계승자를 이제 주신 거죠. 22절에 보세요. 아이들이 그녀의 태 속에서 함께 싸움으로 그녀가 이르되 그렇다면 왜 나는 이러할까 하고 가서 주께 여쭈었더니 23절 주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 속에 있노라. 두 종류의 백성이 내 속 중심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임신 중에 벌써 둘이 싸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고 주님께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이런 답을 주셨거든요. 뭐라냐면 두 민족이 두 종류의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 할게요만은 어떻게 한 부모 속에서 완전히 두 가지 종류의 자식들이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한날에 태어났습니다. 시차만 조금 있을 뿐입니다. 먼저 나오냐 뒤에 나오냐만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쌍둥이지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한 부모 속에서 태어난 자식들도 다 달라요. 어메이징이죠. 우리 인류의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똑같은 아담과 이브 속에서 첫 살인자가 된 가인이 태어났고 동시에 의인을 대표하는 아벨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완전히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태어날 것을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에서는 이 에서와 야곱은 전혀 다른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던
그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25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중에 조상 중에 한 사람인 아브라함이 그 파란만장한 생애를 마감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이 사실을, 이 기록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먼저 집안 정리부터 했습니다. 지혜로운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주님 더디 오시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 죽음을 항상 잘 준비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삭은 20년 동안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지만 참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또 인내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주님의 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항상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참고 기도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때에 응답이 있을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